오늘 우리 교재의 4장과 5장과 6장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4장은 특별 계시와 성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부터 해서 계시 가운데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다고 하는 기본적인 내용을 이야기했고, 지난주에는 주로 일반 계시를 중점적으로 살펴봤는데 오늘은 특별 계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계시는 자연이나 역사, 또 양심, 또 하나님께서 인간의 속에 심어두신 영혼에 대한 감각, 그런 것들이 일반 계시이고, 일반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이어서 신의 존재 정도까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그 정도 선으로 제한된다고 하는 얘기를 했고, 우리가 그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구원의 방법에 대한 내용은 알 수 없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특별계시 가운데는 유일하게 있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 66권의 성경 말씀이 특별계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 교재를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이런 표현들에 비추어서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여기 개정된 판에는 제대로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는 책에는 복스다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이가 아니고 데이입니다. 그 뒤에도 버붐다이라고 해놨는데 라틴어를 영어식으로 읽어놔서 엉터리를 해놨어요. 복스데이 그리고 베르붐데이입니다. 데이는 하나님을 데우스를 가리키는 거고, 복스는 목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목소리다, 복스데이. 또 이 베르붐이라고 하는 것은 단어, 이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단어, 이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해놨지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여기 예수님이 표현하신 대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베르봄 데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회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인정해왔고, 기본적으로 그것이 보수적인 신앙에 있어서는 가장 기초가 되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이제 근세 이후로 성경 논쟁이나 성경에 대한 비평적인 연구가 시작되면서 그런 입장들이 많이 깨지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사람의 말이냐, 성경에 오류가 있느냐, 오류가 없느냐, 이런 식의 이제 논쟁들이 있게 되고, 현재로서는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또는 신학자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인정하지 않는, 인정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좀 소수에 불과한 그런 상태이고, 오히려 다수에 속하는 사람들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인간의 말이고, 인간의 말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잘못된 것들도 많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특별히 계시하는 방법으로서 성경을 사용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그것 위에서 올바른 신학과 신학을 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지난번에 우리가 계시라고 하는 부분에서 기본적인 이야기를 할 때 지적한 것처럼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신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세계의 모든 종교들 가운데 유일하게 계시 종교다. 신이 자신을 인간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신에 대해서 연구하거나 신을 믿거나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대표적인 방편이 이 성경인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것에 근거해서 신학을 하거나 신앙을 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이 사람이 그냥 이런 생각 얘기하고 저 사람이 저런 생각한 것을 그냥 써놓은 것 뿐이다 라고 한다면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좋아하시고 또는 싫어하시는지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단순히 그것을 기록한 인간의 생각이다라고 한다면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가르침을 절대적인 것으로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듣는 사람은 그거는 뭐 예를 들어서 요한이 그렇게 생각하고 쓴 거지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하고 똑같냐라고 얘기할 때에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답변도 말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성경은 이 교재에는 그 표현이 나오지 않지만 이중 저자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대부분이 누가 썼는지가 이제 나와 있죠. 뭐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고 요한복음은 요한이 썼다라고 할 때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죠.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을 얘기할 때 그것을 마태가 썼다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마태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마태가 썼으면 그게 마태의 말이지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느냐. 인간이 쓴 책인데 인간이 쓴 책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게 되는 것은 성경은 저자가 둘이다. 인간 저자도 있고 신적인 저자도 있다. 하나님께서 마태를 사용해서 마태복음을 쓰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태복음의 저자이고 마태도 마태복음의 저자이다. 성경의 모든 책들은 저자가 둘이다. 이중으로 있다. 그래서 이중 저자라고 하는데 이 성경의 이중 저자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이것이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읽고 이해하느냐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주장하는 입장은 대부분 보수적인 입장이고 성경이 인간의 말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성경을 비평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입장인데 이게 서로 장점과 단점을 각각 가지고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주장하는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아멘으로 받기 때문에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좀 꼼꼼하게 읽지 않고 그냥 이해가 잘 안 되더라도 그냥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반면에 성경이 인간이 쓴 책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보수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보다 훨씬 더 꼼꼼하게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꼼꼼하게 읽어가면서 모든 것을 비교하고 꼼꼼하게 살피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자세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많이 연구하고 더 많이 알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잠깐 언급했던 것 같은데 이 성경을 누가 읽을 수 있느냐, 누가 해석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신앙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근데 이 사람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신앙을 어느 정도는 저버린 상태에서 성경을 읽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읽기보다는 이거는 마태의 말이고 이거는 요한의 말이고 이거는 누가의 말이야 이렇게 읽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권위를 인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수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과 많이 차이가 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이중 저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태도도 필요하고 또한 인간이 그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본문 자체를 읽어보면서 왜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이 이야기를 왜 이런 식으로 풀어나갈까 하는 그런 인간적인 측면에 대한 연구와 해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 신적 저자만 주장한다면 해석이 필요 없어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거고 인간 저자만 생각한다면 이제 자꾸 해석하고 뭔가를 풀어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의 어떤 권위를 잘 인정하지 않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이면서도 동시에 인간을 사용해서 성경을 기록하셨다라고 할 때에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각각의 저자들이 자신의 독특한 문체와 어휘, 특별한 강조점, 관점, 그 외에 기타 독특한 나름대로의 방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이것을 이제 조금 뒤에 내려가면 영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영감을 설명하는 표현들 가운데 유기적 영감이라고 하는 용어를 여기서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들에게 영감을 하셔서 성경을 오류가 없이 기록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인간 저자를 사용하시는 방법이 어떤 식이었느냐라고 할 때 유기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르가닉 이렇게 부르는데 이 유기적이라고 하는 설명은 또 다른 설명과 이제 비교할 때 그 의미가 더 명백해집니다. 그 일반적으로 이제 영감을 얘기할 때 비평적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성경이 영감됐다라고 할 때 기계적 영감설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해요. 기계적 영감설 내지는 받아쓰기 이론, 딕테이션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성경에 종종 그런 부분들이 있죠. 하나님이 이것을 적어라, 받아 적어라. 그래서 불러주시고 그것을 받아 적었다. 그러한 구절들이 종종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을 받아 적었느냐? 그러니까 마태가 마태복음을 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마태를 불러서 야 받아 적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불러주면 마태가 그냥 그것을 단순히 받아 썼다라고 할 때 그러면 그렇게 볼 때에 마태는 마태복음의 저자가 아니고 마태복음을 그냥 대필한 사람에 불과하죠. 그럼 이제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마태는 그저 하나님이 불러주신 내용을 받아 썼을 뿐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되면서 성경의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런 받아쓰기 내지는 기계적 영감론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수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영감에 대한 올바른 설명이 아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유기적인 영감이다. 라고 이제 반대를 하는 거죠. 그럴 때 이 유기적인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마태면은 마태, 마가면은 마가 이 사람들이 각각
나름대로의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어떤 독특성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방식으로 각각의 책을 썼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독특한 문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문체라고 하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기 때문에 독특한 문체다 이러면은 뭘 얘기하는지 잘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이런 거죠. 각 사람마다 버릇처럼 사용하는 어떤 표현 방식들이 있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잘 몰랐는데 누가 그 얘기를 하던데 제가 설교하거나 가르칠 때 예를 다시 말해서 뭐 이 표현을 많이 쓴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전혀 모르겠는데 이제 설명을 하다 보니까 내가 설명하는 내용을 상대방이 잘 못 알아듣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 때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바꾸어서 다시 설명할 때 아마 제가 다시 말해서 라고 하는 표현을 쓰나 봐요. 그러니까 그것은 저의 독특한 문체 내지는 어법이겠죠. 말을 할 때는 어법이 되는 거고 그걸 글로 쓴다고 할 때는 문체가 되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성경 묵상한 걸 쓴다거나 이럴 때 이제 그 한글에서 맞춤법 이걸 이제 검사를 하면 이제 종종 걸리는 것이 무엇이다 이렇게 해야 될 것을 이러이러한 것이다 이런 표현을 제가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뭐뭐한 것이다. 이제 문체적인 문어적인 표현인데 그런 것들 또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런 표현을 쓴다거나 말을 할 때 뭐 이런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그것을 글로 옮겨놨을 때 읽어보면 아 요거는 말하는 사람이 누구겠구나 이 사람은 원래 이런 말할 때나 글 쓸 때 이런 버릇이 있어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그런 문체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곧 이런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같은 사건을 기록해도 마가는 늘 곧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런 문체 또는 어휘, 단어, 어떤 단어를 쓰느냐.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은 하늘나라라고 하는 표현을 주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 하늘나라 대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사용되고요.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보다는 영생이라는 표현이 더 많이 사용됩니다. 모두 어떤 구원을 가리키는 표현일 수 있는데 그것을 쓴 사람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선호하는 어떤 표현들, 어휘들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이렇게 보면 구원을 얘기하는데 구원을 하늘나라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느냐, 영생으로 표현하느냐 하는 것들이 각각 글 쓴 사람의 특징이 드러난다고 하는 거죠. 특별한 강조점. 누가복음에는 여자들에 대한 강조, 가난한 자들에 대한 강조, 성령님에 대한 강조들이 다른 복음서보다 많이 나옵니다. 뭐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구제에 관심 있는 목사님은 어느 본문을 읽고 설교해도 결국 구제 얘기를 하고 정치에 관심 있는 목사님은 어느 본문을 읽고 설교를 해도 늘 정치 얘기를 하고 그러는 것처럼 자기의 주된 관심사가 있으면 이야기를 이렇게 끌고 나가다가도 결국 그 관심사에 대해서 이제 초점을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강조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 복음서나 성경 기록들을 볼 때 각각 그 내용을 기록한 사람들이 특징이 그렇게 드러난다고 하는 거죠. 관점, 그 외에 기타 독특한 나름대로의 방식들이 드러나는 걸로 봤을 때 단순히 받아쓰기 한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냥 받아쓰기라면 마태의 기록이나 마가의 기록이나 누가의 기록이나 요한의 기록에 차이가 날 게 없죠. 그냥 받아쓰는 건데. 불러주는 분이 똑같은 하나님인데 그것을 기록한 사람들이 각각 나름대로의 그 특징과 그런 것들이 그 글 쓰는데 다 들어갔기 때문에 이건 마태의 글은 이렇고 마가의 글은 이렇고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이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 저자의 그런 특징들이 그대로 드러난다. 그렇게 드러나는 방식으로 인간들이
예를 들어서 누가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나실 때부터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일에 대해서 글을 쓴 사람들이 많고 나도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찾아보고 연구하면서 이거를 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가가 누가복음을 쓰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하고 또는 이미 쓰여진 다른 책들도 참고를 하고 이러는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셔서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글, 오류가 없는 글을 쓸 수 있도록 하시는데 그런 허용 범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받아쓰기보다 훨씬 더 이렇게 넓다라고 할 때 그것을 유기적 영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지적했던 문제가 여기 다시 나오죠. 그렇다면 이렇게 인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글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인간이 쓴 글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부를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영감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감이라고 하는 건 뭐냐? 특별히 이제 디모데 후서에 3장 16절 많이 알려져 있는 거지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여기 감동으로 라고 하는 이 표현이 데오 푸뉴마토스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데오는 하나님이고 푸뉴마는 이제 성령 또는 호흡 뭐 이런 뜻인데 이 경우에는 데오 푸뉴마토스는 영어로 표현하면 God breathed into 이런 뜻.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으셨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영어로 표현할 때 안을 표현하는 in에다가 이제 spirit 이렇게 해서 inspiration 이게 이제 영감이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inspiration 영감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태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불러줘서 받아쓰게 한 게 아니고 그에게 숨을 불어 넣으셔서 마태가 그 성령님의 영감을 힘입어서 나름대로 조사하고 연구하고 정리하고 자기의 특색이 그대로 드러나는 문체와 어휘와 표현과 강조점을 살려서 쓰되 그 기본적인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잘못된 이야기, 틀린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이 잘했어, 제대로 썼구나 라고 인정할 수 있을 만큼의 오류가 없는 글을 쓰게 하셨다. 그게 이제 영감이라고 하는 것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사용하는 표현이기는 하지만 특별 계시인 성경과 관련해서 말할 때는 상당히 제한적이고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예술가들이 음악을 하는 사람들 또는 미술을 하는 사람들이 뭐 갑자기 영감이 번뜩였다든지 뭐 이 노래는 내가 이러하다가 영감을 받아서 쓴 곡이라든지 이런 영감이라는 표현을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기는 하지만 사용하는 용어는 똑같을지라도 그런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영감과 특별 계시인 성경이 영감됐다라고 할 때의 영감은 전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영감은 어떤 생각,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표현이지만 특별 계시인 성경이 영감된 책이다라고 할 때는 그것은 아이디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각각의 인간의 그런 유기적인 특성을 다 살리면서도 오류가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틀리는 것 없이 완벽하게 모두 다 제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그 글이 쓰여지도록 만드셨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성경에 있는 것과 비슷한 그런 글들이 있고 유명한 경건서적들 뭐 예를 들어서 토마스 아켄피스의 뭐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든지 이런
좋은 책들이 많이 있지만 그 책들은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오류가 없는 내용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울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우리가 이제 다음번에 우리가 정경에 대한 내용을 다루게 될 텐데 7장에서 정경이라고 인정되는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66권의 성경만이 정경, 절대적인 기준에 부합되는 정경이라고 인정하는데 이 66권의 성경만이 영감된 책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불리울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책 안에 하나님의 뜻을 숨을 불어 넣으셨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 있어요. 그 글이 그렇게 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영감입니다. 그래서 그 영감을 통해서 그 인간의 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페이지 넘어가면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라고 하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이유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그 책들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렇지 못한 영감을 받지 못한 다른 아무리 좋은 책이라도 누가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도 나오고 잠언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지만 이 말씀에 무엇도 덧붙이지 마라, 이 말씀에서 무엇도 빼지 마라 라고 경고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에 무언가를 영감되지 않은 것을 덧붙이는 것이나 또는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언가를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빼내는 것은 다 하나님이 금지하시는 일이고 조금 전에 읽은 요한복음의 표현대로 하면 성경을 폐하는 그러한 일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설명이 더 있는데 영감이라고 하는 말에는 또한 성경의 글들을 성령께서 감독하셨다라는 뜻도 포함된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마태가 이렇게 마태복음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으면 그것을 계속 이렇게 지켜보시다가 뭔가 틀린 내용을 쓰려고 하면 야 그거 아니야 해서 감동을 하셔서 틀린 내용을 쓰지 않도록 불러주시는 그건 아니지만 틀린 내용을 쓰려고 할 때는 그것이 틀린 내용이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든지 어떤 방법으로는 그렇게 하시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틀린 방법, 잘못된 내용들은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쓰지 않도록 또는 쓰면서 이게 뭘까 하고 잘 모르는 부분들은 그것을 또 잘 깨우쳐 알 수 있도록 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 글들을 통해서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지도하시고 감독하는 일을 하셨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하지만 특별히 성경이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기록됐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특별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는 성령님이 성경의 저자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저자가 되어서 기록한 성경 내용과 위배되는 말씀을 하실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성령님이 기록된 성경에서는 이거는 하얀색이야 그랬는데 직통계시를 통해서 누군가에게는
그 내가 지난번에 하얀색이라고 했는데 그건 사실은 까만색이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다면 성령님이 그 자신이 스스로 모순된 발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신비적이거나 그런 직통계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꾸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면서 성경과 맞지 않는, 성경이 위배되는 어떤 주장을 하는데, 자기가 들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음성이 성경 말씀과 맞지 않는다면 그건 성령의 음성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신비적인 경험, 어떤 음성을 들었다, 무슨 글을 환상 중에 봤다, 뭐 이런 주장을 할지라도 그 모든 경험과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기록된 말씀이다.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그것을 판별하고 분별하고 기록된 말씀이 가르치는 바와 맞지 않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없다는 거죠. 정통적인 기독교 가르침에 비추어 볼 때 엉뚱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처음 들을 때는 비슷한 얘기 같은데 계속 들어보면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단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과 다른 것을 얘기한다면 그것은 이단이고 잘못된 가르침이지,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성령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할지라도 성경과 위배되는 주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경이 하나님의, 성령님의 영감에 의해서 된 책이다라고 하는 점에서 첫째로는 그래서 인간이 쓴 글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렇게 기록된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 잘못된 것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조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그런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는 무류고 하나는 무오죠.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무류하고 무오하다고 단언한다. 근데 이것은 조금 설명이 필요한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이 무류하다라고 하는 것은 infallibility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오하다는 건 inerrancy라고 얘기하는데, infallibility는 무류라고도 번역이 되지만 불오라고도 번역이 되는데, 이 용어를 어떻게 번역할까 하는 것은 아직 이렇게 합의가 된 바가 없기 때문에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뭐 무류성 이렇게 하기도 하고 불오성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의미하는 바는 뭐냐 하면 성경은 하나님, 성령님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류가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오류가 생기는 것이 불가능하다. 불오성. 그게 사실은 무류성보다는 불오성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하게 보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오류가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오류가 있겠느냐. 이게 이제 불오성 또는 무류성이 의미하는 거고, 무오성은 그것은 실제로 성경 가운데는 오류가 없다, 에러가 없다, inerrancy, 에러가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경에는 오류가 실제로 없다. 불오성은 오류가 있을 수 없다, 있을 수 없다고, 무오성은 오류가 없다. 근데 이제 성경 해석의 역사를 보면 이제 또 우리가 그런 전문적인 해석의 역사를 살펴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오류인 것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나온다는 거죠. 뭐 복음서를 봐도 어디 갔는데 어디 복음서에는 뭐 여리고에 소경이 한 명 있었다, 바디메오 한 명이다 기록한 반면 또 다른 복음서에는 소경이 2명이 있었다. 이게 뭐 중대한 오류는 아니지만 그러면 예수님이 만난 소경은 1명이야 2명이야 이런 식의 이제 문제들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사소해 보이는, 또 문제를 삼는다면 더 중대하게 부풀릴 수도 있는
이런 어떤 차이 같은 것들을 놓고 이것은 성경에 오류가 있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고, 개인적으로도 이제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이거는 어떻게 된 것이,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고 하는데 왜 이런 어떤 숫자상의 착오라든지 그런 것들이 왜 이렇게 나올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성경이 무오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교리적인 가르침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명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교재에는 그 내용들을 그 이상으로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우리가 이 책 교재를 가지고 제가 이제 설명을 하는데, 제가 책에 있는 내용도 이야기하지만 책에 없는 내용도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듣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들으면서 열심히 필기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필기한 내용하고 저 사람이 필기한 내용이 완전히 똑같을까요? 녹음을 한 것이 아니라면 개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뭐 중요하게 생각하는 표현,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같은 시간에 같은 사람의 강의를 들어도 그 강의를 필기한 내용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필기가 맞는 걸까요? 저 사람의 필기가 맞는 걸까요? 그런 경우에 어느 것이 맞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이 사람은 이 사람 나름대로 들으면서 정리한 거고, 저 사람은 저 사람 나름대로 들으면서 정리한 건데, 정리하면서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차이가 날 수 있고, 어디에 더 관심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내용에 있어서도 약간의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 둘 중에 두 가지 그런, 또는 두 가지 이상, 세 개, 네 개 이상의 그런 강의 필기한 내용들이 다르다고 해서 오류가 있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그런 것들을 오류라고 무오하다라고 할 때 그런 차이조차도 전혀 없다. 각각 썼는데 완전히 똑같아야 오류가 없는 거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또는 뭐 어디 모임에 갔는데, 뭐 뉴스나 이런 데도 종종 그런 것 때문에 시비가 걸리기는 하지만, 거기 몇 명이 모였냐, 뭐 100명이 모였냐, 200명이 모였냐, 150명이 모였냐. 예를 들어서 한 170명 모였다. 그럴 때 거기에 170명이 모였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한 200명 가까이 모였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럼 170명이 모였다라고 말하는 게 맞을까요? 200명 가까이 모였다가 맞을까요? 꼭 둘 중에 하나가 맞았다라고, 다른 거는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런 숫자상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어림수, 뭐 반올림을 하든지 내림을 하든지 해서 수치가 조금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하는 그런 식의 어떤 차이 같은 것도 역시 이 성경에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것에 직접적인 연관 관계를 갖지 않는다라고 보는 겁니다. 또는 어떤 과학적인 표현, 우리가 아침이 되면 해가 동쪽에서 뜬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엄밀하게 과학적으로 말하면 해가 뜨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해는 움직이지 않잖아요. 해는 멈춰 있고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도는 건데, 해가 뜬다 그러면 그거는 틀린 표현이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느라고 몇 도 정도 돌았더니 해가 뜨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잖아요. 우리 일상적인 표현은 그냥 해가 뜬다, 진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상적인 표현으로 사용하는 것들, 사실은 해가 뜨는 게 아니고 지구가 움직이는 거지만, 해가 움직이는 것처럼 그런 표현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오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을 생각할 때도,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현대 과학이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정밀성을 요구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다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이런 성경의 무오성은 원본에 한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본이라는 표현과 원문이라는 표현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이제 설교할 때 종종 얘기하잖아요. 우리 개역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했는데 원래 히브리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헬라어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문이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 성경이 원래 기록되어 있는 헬라어로 되어 있는 본문,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본문, 또는 신약이 기록되어 있는 헬라어로 되어 있는 본문을 얘기할 때 원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원본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를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할 때, 모세가 처음 창세기를 기록할 때 모세가 직접 쓴 창세기 책이 있었겠죠. 그게 원본이에요.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처음 그가 자기의 손으로 직접 쓴 마태복음이라는 책이 있었겠죠. 그 원본인데 그 원본은 남아있지 않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건 다 사본이에요. 원본을 베껴 쓰고 베껴 쓰고 베낀 걸 또 베끼고 또 베끼고 이렇게 내려온 것이지 원문이 남아있다고 보지 않아요. 뭐 그 사본 가운데 어쩌면 원본에 들어가 있던 어떤 조각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사본이죠. 그리고 사본, 성경의 원본을 기록할 때는 이런 성령의 영감이 작용해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것처럼 1.1획도 오류가 없다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은 성경의 원본, 각각 그 책을 쓴 사람들의 자필 원고, 모세가 쓴 창세기 제일 처음 쓰여진 그 책, 마태가 쓴 제일 처음 쓰여진 그 마태복음 책, 이 자필 원고를 가리킬 때 오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지, 그것을 베껴 쓴 사본 내지는 그것을 번역한 번역본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본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만 성령의 영감이 작용하지 그것을 베껴 쓰는 거라든지 번역하는 데 있어서는 성령의 영감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본이나 번역본은 오류가 많은 거냐?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이 유대인들이나 이 믿는 사람들이 구약 성경 또는 신약 성경을 사본화할 때에 굉장한 수고와 노력을 들여서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사본이나 뭐 번역본들도 이제 어느 정도의 번역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이 사본만 놓고 얘기한다면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된 본문을 결집해 놓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BHS라든가 헬라어로 된 신약성경 네슬 알란트 지금은 27판까지 쓰고 있는데, 이런 사본을 연구한 학자들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히브리 성경, 헬라어 성경이 원본과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원본과 그렇게 크게 차이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면 정확한 연대를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아마 1970년대쯤에 이 유대 사막에서 사해 사본이라는 것이 발견됐어요. 이 사해 사본, 사해 그 쿰란 동굴에서 성경을 필사한 필사본들이 발견됐는데, 그 필사본들이 발견되기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오래된 구약 히브리 성경은 주후 1300년 정도 되는 사본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고서도 1000년이 지나서 기록된 히브리어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고, 그것보다 이전에 기록된 사본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근데 사해사본이 발견되면서 이 사해사본은 그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가장 오래된 사본보다 약 1000년 정도가 시간 격차가 난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굉장히 거기 쏟아졌죠.
과연 1000년을 넘어오면서 이 두 개의 사본 사이에 1000년의 시간의 격차가 있는데 얼마나 많이 달라졌을까? 그런 어떤 정확도를 비교해 볼 때 이 사본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잘 전해졌는지 또는 잘못 전해졌는지를 알 수 있을 텐데, 그 두 개의 1000년의 차이가 나는 사본을 비교해 본 결과 두 개 사본의 차이는 거의 없다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1000년이라는 세월을 두고도 이 히브리어 성경을 베껴 쓰고 하는 과정에서 크게 문제될 만한 그런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거죠. 차이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런 차이들은 상당히 사소한, 우리 기독교 신앙을 흔들 만한 그런 대단한 차이는 없었고, 뭐 그리고를 뭐 그런데라고 했다거나 뭐 이런 식의 상당히 사소한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할 만한 그런 차이는 없었다. 그러니까 1000년의 격차를 두고 볼 때도 이 사본들은 거의 그런 심각한 차이를 갖지 않는 비슷비슷한 형태로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번역본 같은 경우는 이제 누가 어떻게 번역했느냐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어떤 번역이 좀 더 잘 됐고 어떤 번역이 좀 잘 안 됐고 이런 것들은 있겠지만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이 그렇게 대단한 차이는 아니다. 이제 원문을 얼마나 더 잘 반영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세세한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할 때는 그것을 전혀 바꿔야 된다. 이거 여지까지 우리가 이건 완전히 잘못 알았어 하는 정도로 그런 차이가 나는 번역은 별로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번역본 성경도 어느 정도 신뢰하고 읽을 수 있는 책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여기 요약된 것을 보면 영감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에 숨결을 불어 넣으신 과정이다. 다 설명한 내용들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성경의 원천적인 근원이 되신다.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했지만 그 마태복음의 내용이 가장 근원적인 부분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지 마태의 생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불어넣으셨으니까. 셋째로 하나님은 성경의 원천적인 감독관이 되신다. 성경이 오류 없이 기록되도록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책임지고 그 성경을 오류 없는 책으로 쓰여지도록 만드셨다 하는 거고요. 넷째, 오직 성경의 원본만이 무효하다. 그래서 번역본 들고 와서 여기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잘못됐는데요. 번역본에는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본에도 어느 정도의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성경 무효성을 얘기할 때는 항상 성경 원본과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하는 거 말씀을 드리고 5장으로 넘어갑니다. 5장은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제목이고 6장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책을 쓴 스프로울이 율법에 대한 얘기, 토라, 율법에 대한 얘기와 선지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깊게 설명을 하거나 선지서에 대해서 깊게 설명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고 또 뭐 성문서, 구약의 성문서나 뭐 신약의 복음서나 서신서 이런 것들도 다 각각 따로 다루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여기서 이제 두 가지만 대표적으로 율법에 대한 내용과 선지서에 대한 내용을 율법에 대한 설명, 선지서에 대한 내용, 설명 이런 것보다도 조금 더 일반화시켜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선지자 이런 식으로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첫 번째 문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법으로 다스리신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창조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통치 또는 섭리 이런 부분을 이제 배우게 될 텐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할 때 어떻게 다스리시느냐, 어떤 기준을 가지고 다스리시느냐라고 할 때 법을 가지고, 그러니까 기준도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때로는 이렇게 때로는 저렇게 그런 식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다스리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을 이 저자는 여기서 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에는 자연 법칙이 있죠. 중력의 법칙, 높은 데서 떨어지면 다치거나 죽습니다. 근데 왜 이런 게 있어? 나는 이거 인정할 수 없어. 그런다고 해서 높은 데서 몸을 던졌는데 멀쩡하게 사뿐히 지상에 내려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본인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이 세우신 자연 법칙에 따라서 높은 데서 떨어지면 다치고 시간이 흐르면 나이를 먹고 몸 관리를 잘 하지 않으면 병에 걸리고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 법칙이고요. 자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 세상도 역시 하나님이 세우신 법에 의해서 다스려진다. 악을 행하는 자는 벌을 받게 된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뭐 이런 그런 하나님이 세우신 이건 윤리적인 법이겠죠. 윤리적인 법에 따라서 세상이 다스려진다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이 하나님의 법이라고 할 때 이 법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하면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 첫 번째 단락 끝에 이러한 법칙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의 표현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요즘 하나님의 뜻에 대한 내용들을 주일날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계속 진도를 나갈수록 그런 내용들이 더 많이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원하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에 나타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이제 구약식으로 말하면 토라예요. 토라. 근데 보통 이 토라를 번역을 할 때 율법 이렇게 번역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토라를 율법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아요. 근데 토라가 그냥 단순히 법이기만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토라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본 성격은 법이라기보다는 법령이라기보다는 지시사항에 더 가까워요. 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 토라는 말하자면 사용설명서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하면서 또는 무엇을 하지 않으면서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야 너는 이렇게 살아라, 이런 걸 해라, 또는 이런 걸 하지 마라 하는 지시사항으로 주어진 것이 토라죠. 그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나오는 선지서나 성문서, 우리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모세오경 뒤에 나오는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의 모든 내용들은 다 이 토라에 근거해서 그것을 조금 더 발전시키고 그것을 되돌아보고 거기에 비추어서 현실을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이다. 확장판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토라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근원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아까 처음에 그 읽어드리면서 여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의 표현이다 라고 했는데, 제가 의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한 거고 이제는 주권적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다. 이 주권적이다 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쉽게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그것을 이제 신학에서는 sovereignty라고 그래요. 절대적인 주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 위에 절대적인 존재로 존재하고 행동하신다 라고 말할 때 절대 주권이라고 합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하고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자유의지예요. 그래서 우리도 피조물인 인간도 자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먹고 하고 싶은 건 하고 하기 싫은 건 안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왜? 라고 물어보는 것은 조금 우스운 질문이 될 수 있겠죠. 졸려서 자는데 왜 자? 졸려서 자. 왜 졸려? 이렇게 계속 왜? 라고 물어보면 사실 뭐라고 대답하기가 좀 애매해지죠. 내가 자고 싶어서 잔다. 이것이 인간의 자유의지고, 다르게 표현하면 인간의 주권이죠. 나의 주권. 근데 내가 자기 싫은데 누가 와가지고 억지로 자라고 막 그러면 왜 내 자유를, 내 주권을 침해하느냐 그러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런 자유의지와 주권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신다, 뭘 싫어하신다.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우상숭배하는 걸 싫어하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왜 우상숭배를 싫어하세요? 왜 하나님 우상숭배 싫어하세요? 싫어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상숭배를 좋아하게 되겠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어떤 생각과 행동이 정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자신에게 달려있는 거지, 누가 하나님에게 무슨 압력을 행사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좋아하도록 만든다거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싫어하도록 만든다거나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거나 하기 싫은데 그 일을 억지로 하게 만든다거나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인간은 자유의지와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자기보다 좀 더 힘이 세고 좀 더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오면 그것을 강제하는 것이 가능하죠. 싫어도 억지로, 공부하기 싫어도 학교에 가면 선생님에 의해서 억지로 공부를 하게 되는 그런 것처럼, 인간은 그 위에 있는 어떤 권세자에 의해서 그 자유가 어느 정도 침해받기도 하고 그 주권이 절대적인 것으로 행사되지 않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이, 큰 존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자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주권은 절대적인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도 그것을 흔들거나 침범하거나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왜? 성경에 종종 나오지만 하나님 왜요? 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상 섬기면 안 돼 라고 하면 왜요? 이건 필요 없어요. 뭐 가끔 설명을 해주실 때도 있긴 하지만, 설명을 해주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이 야 나는 이거 싫어. 그러면 그건 싫은 거예요. 그거 하면 안 돼. 왜 안 돼요? 아니 왜 안 돼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면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폭군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존재의 근원이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창조자이시고
또 모든 구원받은 자들을 구원시켜 주신 구원자시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에 대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거부할 수도 없고 부인할 수도 없는 절대적인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조금 정확한 그 표현은 아니지만 바울이 얘기한 것을 조금 비틀어서 얘기하자면, 나는 하나님이 이거 안 된다고 그러는데 나는 싫어, 그거 할 거야. 그러면 이런 거죠. 그럼 네가 하나님 해. 바울이 내가 하나님보다 더 강한 자냐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럼 네가 하나님 해. 네가 하나님 할 수 있으면, 네가 하나님보다 더 큰 자고 네가 하나님보다 더 힘센 자면 하나님이 안 된다고 그래도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하나님 해.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보다 더 높게 올라가서 뭔가를 하는 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될 수 없죠. 그렇다면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죠. 그래서 그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인 것이고, 그것에 불순종하고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고 지옥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뜻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고 말할 것도 없고 뭐 반박할 것도 없고 뭐 싸우자고 할 것도 전혀 없어요. 여기 중간에 보면 하나님의 법은 궁극적인 의의 기준이며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궁극적인 규범이다. 이렇게 이제 여기 궁극적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2번이나 사용하죠. 그게 절대적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옳아, 그런 건 옳은 거예요. 왜 옳아요? 설명해 보세요. 입증해 보세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기준이, 하나님 자신이 절대적인 기준이고 하나님 자신이 절대적인 그 기준을 정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언가를 정하시고 이것이 옳다 또는 그르다, 이것이 의고 이것이 악이고 이것이 죄다 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신 그대로 의이고 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뭐가 죄냐? 뭐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치고 뭐 그런 것들이 죄냐? 동성애 같은 거 얘기할 때도 아니 뭐 남자가 남자 좋아하는데 그게 뭐 어때서, 그렇다고 다른 사람이 손해보는 거 있어? 여자가 여자 좋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한테 손해를 끼치는 거예요? 지들끼리 서로 좋다고 그러는데 뭐가 문제야?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죄는 그것이 남에게 해를 끼치느냐 안 끼치느냐를 넘어서 하나님이 그것을 죄라고 하시느냐 아니냐가 더 근원적인 부분이란 말이에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죄다 라고 말씀하시는 죄예요.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모든 것은 죄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것이 의고 선이다. 또다시 그럼 하나님 왜 그걸 싫어하시고 왜 그걸 좋아하시냐 이렇게 따질 수도 있지만, 그걸 따지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선하신 그런 모든 속성에 비추어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의고 무엇이 죄인지를 판가름하세요. 하나님 자신이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 모든 법을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기 마지막 단락에도 성경의 어떤 법은 하나님의 성품에 직접적으로 기반을 둔다. 근데 어떤 법은 그랬지만 사실은 거의 모든 법이 그렇죠. 성경이 제시하는 거의 모든 법은 하나님의 속성에 위반되어서 정해지는 법은 없어요. 그 중에 이제 뭐 허용하시는 건 있죠. 예를 들면 이혼 같은 거 원래 하나님 원하시지 않지만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허용하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저자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어떤 법은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다라는 얘기는 또 다른 법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이것은 이제 구약 율법을 나누는 삼분법이라고 하는 것을 비슷하게 얘기하려고 이 표현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법은 말하자면 도덕법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디에나 적용되는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법. 그런데 역사 안에서 시간 안에서 시간과 공간 안에서 임시적으로 주어지는 법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 저자에 의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임시적인 것이다.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그것은 도덕법은 절대적이고 영구한 것이지만, 여기 음식에 대한 규례, 의식 제사법 또는 시민법 이런 것들은 절대적이거나 영구적이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행해지는 법이, 예를 들면 아브라함 언약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법이지만,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그 법을 그대로 따라서 사내 아이를 낳았을 때 8일 만에 할례를 주거나 이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절대적이고 영구한 법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예전에도 어디서 설교하면서 그 얘기를 했고 종종 말씀드리는 거지만, 구약의 율법을 이렇게 셋으로 나누어서 제사법과 시민법은 이미 성취돼서 폐지됐고 도덕법만 유효하다라고 하는 주장은 사실은 올바른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조금 문제가 많은 구분법입니다. 그거보다는 오히려 율법을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그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형식적인 부분들은 불연속성을 가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그대로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정신적인 부분은 우리가 여전히 따라야 한다. 제사법에 있는 것도, 예를 들면 제가 지난번에 샘교회 가서 번제와 소제 속에 나타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예배에 대한 내용을 설교를 했는데, 번제 안에 있는 요구되는 것들을 우리가 그대로 하지는 않지만 그런 요구들 안에 들어가 있는 원래적인 의미,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우리 예배 속에 실천되어져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연속적인 측면과 불연속적인 측면을 함께 고려하면서 보는 것이 구약 율법, 하나님의 법에 대한 보다 올바른 방식의 시각이고, 이렇게 셋으로 나누어서 뭐는 폐지됐고 뭐는 아직 계속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피하는 것이 필요한, 좀 문제가 있는 방식이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서 마지막 부분에 우리는 자율적이지 않다라는 말을 하죠. 자율적이지 않고 타율의 지배를 받는다. 이 타율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법이다. 여기 도식을 해놨죠. 자율은 자신의 법이고, 타율은 다른 사람의 법이고, 신율은 하나님의 법이다. 그러니까 자율, 우리가 자율적인 존재냐? 우리는 그냥 우리 자신이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살면 되겠느냐? 또 우리가 타율, 다른 사람이 정해놓은, 누군가가 이건 꼭 해야 돼, 이건 하지 말아야 돼 하면은 꼭 그것대로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절대적이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된 육신이 항상 선한 것만을 요구하진 않죠. 원하진 않죠. 악한 것을 요구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내가 원하니까 하면서 악한 것들을 행하는 것은 사실 올바른 일이 아니죠. 타율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완벽하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모여서 머리를 모아서 어떤 법을 정한다고 할지라도 그 법이 절대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뭐 전에도 한번 제가 지적했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이 통과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차별금지법 같은 거는 나쁜 법이죠. 만약에 그게 통과된다면 그것은 타율, 다른 사람이 정한 법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그대로 따라야 되느냐, 나쁜 법인데도 따라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개인의 어떤 규칙, 자율이나 다른 사람이나 다른 집단이 정해놓은 타율, 이런 것들은 절대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신율,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하고 절대적인 것으로 행해져야 한다. 이게 이제 참 어떻게 보면 어려운 문제인데, 중세기 이후로 인간의 이성이나 자유,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에서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러면서 자유에 대한 주장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자유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사실 전체 인간 역사에서 보면 자유를 주장했던 것들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내용들이에요. 그런데도 이 자유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대두되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확보하고 행사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유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 권세 내지는 권위에 대해서 반발하고 저항하는 그런 것들이 일반적인 어떤 태도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의 권위에 반항하고 선생의 권위에 반항하고 어떤 국가 지도자의 권위에 반항하고 교회에서 목사의 권위에 반항하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도 반항하죠. 자율과 타율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신율이 절대적인 거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반발하는 거예요. 왜 신의 뜻은 절대적인 거야? 신도 잘못할 수 있지 않겠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이런 것들은 해라, 이런 것들은 하지 마라 하는 신율이 내가 그것을 하고 싶은지 하고 싶지 않은지 자율보다 못한 것으로 취급을 받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도 나 자신의 권위 아래로 끌어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고 해도 내가 원하지 않으면 안 할 거야. 하나님이 그걸 금지하신다고 해도 내가 원하면 그거 할 거야. 아까 바울의 말을 제가 조금 비틀어서 말했지만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윗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뜻도 자기가 좌지우지하고 흔들려고 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든 뭘 원하시지 않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뭘 원하고 내가 뭘 원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무시하는 것이 오늘날 세상 가운데 너무나 팽배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만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이런 모습이 너무나 많이 발견된다고 하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슬픈 일이다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이 다음 장 6장인 하나님의 선지자들에 대한 내용하고 이제 연결이 됩니다. 일단 여기 요약되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우주를 법으로 다스리신다. 중력은 하나님의 자연법칙 중 하나이다. 하나님의 도덕법은 십계명 가운데 나타나 있다. 둘째, 하나님은 그의 피조물에게 의무를 부과할 권한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니까 하나님에게는 절대적인 주권이 있단 말이에요. 너 이거 해, 하지마 라고 말할 권리가 하나님에게는 있어요. 셋째,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의 법에 따라 행동하신다. 넷째, 하나님은 그의 도덕법을 우리 양심에 나타내시고 말씀 속에 계시하신다. 다섯째,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법을 파기할 권한이 있다. 하나님이 해 그랬는데 안 해도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자신이 생각을 바꿔서 야 그거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해도 괜찮겠다 이런다면 혹시 몰라도
하나님 이외의 존재가 하나님의 법을 파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건 죄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 신율보다 다른 집단이 세운 법, 타율 또는 자기 자신의 원리, 자율을 더 우선시하는 그런 사람들과 관련해서 이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독특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초자연적으로 우리에게 전할 메시지를 받아 전한 사람들이었다. 선지자가 누구냐? 뭐 하는 사람이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지자로 부르셔야 선지자예요. 어느 날 갑자기 자기 혼자서 오늘부터 나 선지자야. 그런다고 해서 선지자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지자로 부르셔야만 선지자인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일을 하라고 선지자를 부르시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제가 볼 땐 좀 부족해 보이는 설명이긴 한데 이 예언 가운데는 두 가지가 있다. 장래 일을 미리 말하는 것, foretelling. 여기서 fore는 이제 앞에 있다 그런 뜻이죠. 앞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 foretelling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현재 선포하고 권고하는 것, foretelling. 이게 force가 이제 앞으로 나온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foretelling. 그래서 어떤 분은 나서서 말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이 foretelling이라고 하는 용어가 의미하는 바를 전혀 알지 못하고 단어만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건데 그건 잘못된 설명이고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크게 둘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 그게 foretelling입니다. 예언. 예언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대신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전하는 것. foretelling. 그것이 대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예언 안에는 예언과 대언 이렇게 내용이 구분된다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이분의 설명인데 제가 볼 때는 이분의 설명은 좀 불충분해요. 이렇게 바꿔서 말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예언은 대언입니다. 예언자들이 하는 예언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되지만 선지자를 불러서 선지자를 통해서 한 다리 건너서 선지자로 하여금 말하게 하시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예언은 대언입니다. 대신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한다고 할 때는 그 대신해서 말하는 것들의 내용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시간과 관련해서요. 하나는 과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현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미래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메시지에는 미래에 대한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내용만 따로 빼서 예언은 예언과 대언이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언은 기본적으로 대언이고 대언의 메시지 안에는 시간적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내용을 다 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정확한 설명입니다. 그러면 예언자의 메시지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뭘 얘기하느냐? 대부분의 예언의 말씀을 살펴보면 기본적인 틀이 비슷합니다. 과거에서 시작해서 현재로 넘어와서 미래로 흘러갑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먼저 과거를 얘기합니다. 과거를 얘기한다는 것은 우리가 바로 앞장에서 살펴봤던 하나님의 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토라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을 때 모세를 통해서 토라를 주셨는데 토라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원하시지 않는가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함께 구원 사건과 함께 토라를 이야기하면서 이게 과거에 대한 얘기고요. 과거에 대한 이야기 다음에 현재로 넘어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셨고 너희가 이것을 하기를 원하셨고 이것을 하지 않기를 원하셨다. 그런데 현재 너희의 모습을 보면 어떠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게 현재와 관련된 메시지예요. 책망하는 내용이죠. 제사도 엉망으로 드리고 하나님 섬기는 거 엉망으로 하고 이웃을 착취하고 압박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하나도 하지 않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들만 골라 하고 있지 않느냐. 현재 그들의 삶에 대한 책망이 현재에 대한 메시지고 그 다음에 이제 미래로 넘어가는 거죠. 미래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는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이 원래 너희에게 주셨던 토라의 법에 의하면 너희가 그 법을 어겼기 때문에 너희들은 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회개해라.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 미래에 용서받을 수 있다. 회개하면 다시 살 수 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다면 망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이게 미래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과거에 대한 내용, 그 뜻과 관련해서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현재에 대한 내용, 회개와 관련해서 회개하면 어떻게 될 것이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가 미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의 메시지는 대부분 이런 틀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흘러가죠.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언 그럴 때 지금 여기 이 책의 저자가 얘기한 것처럼 미래의 일을 얘기하는 것 이렇게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점쟁이들이 어디로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 어디로 가면 누굴 만난다, 어디 가면 해를 받을 것이다, 뭐 물을 조심해, 뭐 동쪽을 조심해 이렇게 하는 식의 그런 예언을 떠올리게 되는데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한마디로 말하면 대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대신 말하는 거고 그 하나님의 뜻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인간의 구원과 관련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래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부각돼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성경의 예언은 이제 성경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한 95% 이상이 이미 다 성취됐고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은 3%에서 5%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언이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되긴 했지만 사실 이 표현 자체가 우리에게 예언을 또 선지자들의 사역을 오해하도록 만드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선지자들은 항상 과거에만, 미래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늘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살펴보면서 미래를 지향하고 있는 사람들이 선지자지 늘 뭐 무슨 꿈꾸는 사람처럼 멍하니 있다가 며칠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그런 점쟁이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보면 현재 이스라엘 안에서 행해지는 범죄와 죄악들에 대한 아주 신랄하고 통렬한 지적들이 있죠. 근데 그런 지적들은 토라에 근거해서 되는 거예요. 토라의 말씀에 근거해 볼 때 너희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에게 밝혀주신 토라의 기준에 의해서 볼 때 너희들은 문제가 많다. 너희들 그렇게 계속 하다가는 죽는다. 망한다. 회개해라. 그것이 기본적인 이제 메시지죠. 이제 선지자들에 대해서 오해가 많은데 여기도 있는 것처럼 그들은 이스라엘의 형식적인 예배의식에 비판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본래의 예배 형식을 정죄하거나 공격하지 않았다. 선지자들은 혁명가도 아니었고 종교적 무정부주의자도 아니었다. 그들의 임무는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정결케 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이제 비평적인 입장에서 말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뭐 제사 드려봐야 소용없다 이렇게 하니까 성경을 비평적으로 본 학자들 가운데서는 제사장과 선지자가 서로 대립적인 존재다. 제사장은 기존의 종교를 옹호하는 입장이고 선지자는 기존의 그런 체제와 종교를 까고 반대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대립 구도를 만들어서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원래대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세우신 제사, 하나님이 원래 세우신 예배로 돌아가자. 그것을 왜 너희들이 마음껏 들여서 엉터리로 사용하고 있느냐? 예배 필요 없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제사 필요 없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원래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제사로 돌아가라. 원래의 예배로 돌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지, 제사장과 선지자가 서로 대립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둘 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백성들을 지도하는 역할이죠. 근데 아무래도 제사장은 기존에 있는 그 체제 안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좀 체제 옹호적인 태도를 취할 때가 많고, 선지자는 현재의 모습들을 지적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재 체제에 대해서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들이 많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사장과 선지자가 서로 대립되고 전혀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면서 선지자들은 종교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든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표현, 그들은 또한 하나님의 언약에 관한 소송 기소자였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 선민이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죠. 그러니까 그 언약을 맺는다라고 할 때 중요한 것이 바로 토라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건 조금 복잡한 신학적인 논쟁이 될 수도 있지만 일단 그거 배제하고 그냥 쉽게 풀어서 얘기하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서로 계약을 맺은 거예요. 계약을 맺었으면 계약의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저 창고를 이제 예배처소로 쓰겠습니다 하고 주인하고 계약서를 쓰면 보증금 얼마를 주고 매달 얼마를 월세로 내겠습니다 하고 계약서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정된 날짜에 보증금을 줘야죠. 또 지정된 날짜에 월세를 내야죠. 근데 보증금도 주지 않고 월세도 내지 않으면서 계약서 썼으니까 이거 우리가 쓰겠습니다. 그럼 불법인 거죠.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계약을 맺었는데 그 계약을 맺으면서 그 계약의 조건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조건이냐 아니냐는 것은 좀 더 복잡한 신학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까지 말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대강 넘어가요.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다고 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계약 맺었어. 이제 이 창고 우리가 쓸 거야. 그러면서 자기 쪽에서 해야 할 일을 아무것도 안 한단 말이에요. 보증금도 안 내고 월세도 안 내요. 그러면서 계속 그 창고를 차지하고 쓰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야, 니넨 무슨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냐? 라고 지적하는 거죠. 근데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단순히 종교와만 관련되어 있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삶 전체를 다 포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지자들의 관심도 역시 이스라엘의 삶 전체에 대한 내용을 다 포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종교 행위만 놓고 얘기해보자 그러지 않아요. 너희의 가정생활은 어떠냐?
너희의 사회생활은 어떠냐? 너희 이웃과는 어떻게 지내냐? 다른 나라와의 외교 관계는 어떻게 하느냐? 경제적인 건 어떻게 하느냐? 문화적인 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하나님의 법인 토라에 비춰서 지적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이 이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얘기할 때 끝에도 얘기했지만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 마음에 드는 얘기가 아니죠. 자기가 잘못한다고 해도 대놓고 그거 잘못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기분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메시지들은 대부분이 칭찬보다는 책망으로 가득 차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은 선지자의 말씀을 듣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 거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 괜찮아 잘하고 있어. 저 사람이 좀 이상한 거지. 니들 잘하고 있어. 괜찮아. 그 정도면 누가 그 정도나 하면서 살겠냐. 그 정도면 하나님도 인정해 주실 거야. 무슨 뭐 망한다고 그래. 평화해. 평화로울 거야. 망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문제는 그들의 그런 잘못된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전한다는 거죠.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너희들 잘못하고 있어. 회개해야 돼. 안 그러면 망해. 이렇게 하는데 가짜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도 아닌데 내가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지. 자기가 머릿속으로 꾸며낸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너희들 다 괜찮대. 망하지 않는데 요거 몇 명 잡혀간 사람들도 몇 년 내에 다시 돌아온대. 이런 식으로 꾸며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아까 제가 이 선지자 부분하면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그거죠. 선지자는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나 오늘부터 선지자야 그런다고 선지자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지자로 부르셔야 선지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부르실 때는 그를 통해서 전해야 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책의 저자는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전해져야 할 말씀을 받는다 그런 표현을 썼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전해야 할 말씀을 주시는 거고 그 말씀을 받았을 때 그것을 받았다면 그 말씀을 전함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든지 욕을 먹든지 심지어는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전해야 할 말씀을 주셨으니까 나는 전한다 하는 것이 진짜 선지자고 사람들이 이 말을 들을 때 어떨까? 좋아할까? 싫어할까? 이걸 따지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의 유일한 관심은 뭐냐면 뭐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일까? 아까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할 때 처음에 복스데이 했죠. 복스데이. 복스는 보이스에 해당되는 라틴어예요. 보이스 오브 가드죠. 하나님의 음성. 근데 여기 전문 용어로 복스 포플리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복스 포플리는 영어로 말하자면 보이스 오브 피플이에요. 사람들의 목소리, 다수의 목소리. 그러니까 사람들이 책망하지 마, 잘못했다고 그러지 마. 다들 그러는데 왜 우리한테만 뭐라 그래? 이게 대다수, 대중의 목소리. 대중이 듣고 싶어하는 것은 잘못했다가 아니고 괜찮아요. 그러니까 대중들이 괜찮아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하니까 그 소리를 들려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소리를 들려주는 사람을 성경은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선지자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소리를 들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말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사람들이 그걸 듣고 싶어 하느냐 아니냐, 듣고서 화를 낼 거냐 좋아할 거냐 그걸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멸망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것을 몇 번 전했더니 사람들이 너무나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예레미야는 내가 이거 절대로 말하지 않아야지 결심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주셔서 전했더니 사람들이 나 미워하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나 이제 절대로 하나님 주신 말씀 전하지 않을 거야 했는데
어땠다고요? 내 속에서부터 불이 일어나서 내가 불타 죽을 것 같아서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참 선지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뭘 말하라고 하나님이 날 부르셨는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하시는 것을 전하는 사람이 참 선지자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죽임을 당할지라도. 근데 사실 누가 사람들 죄 지적하고 잘못했다 말하는 것을 좋아하겠어요? 누구도 자기 잘못한 거 지적하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그 얘기해서 칭찬 듣고 인정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결국은 핍박받고 순교하는 거예요. 선지자 중에 제가 기억하기에 유일하게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학계 선지자밖에 없어요. 성전 지어라 메시지 전해서 수르바벨 성전 결국 짓죠. 그 외의 선지자들은 다 핍박받고 다 순교당했어요. 왜? 사람들이 싫어할 말을 얘기하니까. 사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잘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굳이 선지자를 보낼 필요가 없죠. 잘못하고 있으니까 선지자를 보내는 거고, 잘못하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선지자가 세워졌으니까 선지자는 그 잘못을 지적하는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떻게 보면 악순환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하는 것을 두고 보거나 용인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세워서 보내시는 거고,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책망하는 내용들이 될 수밖에 없고, 책망하니까 싫다고 죽여버리고, 죽이면 또 보내면 또 죽이고, 또 보내고 또 죽이고, 그 역사가 구약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 포도원 농부들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최후엔 하나님 그럼 내 아들을 보내겠다고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도 죽여버리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죽고 죽은 선지자들과 또 신약의 사도들이 교회의 기초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토대를 마련했다. 여기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토라와 선지서에 대한 얘기는 하는데 뭐 사도 복음서나 서신서에 대한 얘기는 안 하는데 그냥 슬쩍 넘어가 버리긴 하는데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에 대한 내용 6가지로 요약하고 있죠. 구약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대리인들이다. 예언에는 장래일을 미리 말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대신해서 전하는 것 2가지가 포함된다.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예배와 생활의 개혁자들이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직접 받은 자만이 선지자가 될 권한이 있었다.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의 뜻을 말하거나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했다. 이제 제가 중간에 얘기는 안 했는데 아까 예배 중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대선지자, 서선지자의 분류는 사역의 중요성에 따른 분류가 아니라 선지서의 분량에 따른 분류다. 분량이 많으면 대선지, 적으면 소선지 이렇게 하지 중요성에 따른 표현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에 대한 내용, 그리고 성경의 주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 구약의 율법서, 토라에 대한 내용, 그리고 선지서에 대한 내용만 지금 개괄적으로 다뤘습니다. 그 외에 성문서라든지 신약의 복음서, 또 사도행전, 서신서 이런 부분은 지금 따로 다루지는 않고 넘어가는데 일단 이 정도에서 이제 하나님의 특별 계신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느냐는 기본적으로 다 나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토라를 통해서 제시되었고 그것이 현실 속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보내신 이들이 선지자다. 그러니까 사도들도 사실은 선지자의 후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선지자를 보내서 안 되니까 아들을 보냈고 그 아들은 사도들을 보냈고 그들이 말씀을 전하고 또는 순교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갱신되거나 무너지거나
또 교회가 세워지고 유지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고 그들의 사역과 메시지를 적은 내용들이 66권의 정경으로 인정받아서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을 이루게 됐다. 그 성경 66권만이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다. 무엇도 그 이외의 것들은 거기에 포함될 수 없고 거기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은 무엇도 거기서 끄집어낼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심지원이가 기도합니다.